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충만하여 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러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읽고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창세기 37장에 접어들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그리고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큰 분량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첫 시작은 빛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마칠 때쯤 되어서는 그 역사의 그 현실 속에서 바로 그 빛과 생명이 된 요셉이라는 그 존재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성장하고 자라온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유년 시절, 그리고 고난에 찬 그런 청년 시절, 그런 시절들을 다 겪고 이겨내서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에서 이제 그 이집트 제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창대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는 이런 인물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게 되는 37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매우 큰 사랑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채색 옷은 매우 화려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많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이라는 점이 37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특별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꾼 꿈을 풀이를 해주면서 그래도 시기했던 형제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12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요셉은 모든 삶이 성공적이었고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으로만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정말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이란 인물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면서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어 가듯이 그의 인생 여정을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고 계시고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창세기 37장까지만 말씀을 읽게 되면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45장에 가면 요셉은 자기의 지난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매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그때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7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요셉의 그 실패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사람이고 그의 미래에는 정말 밝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37장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요셉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살펴보면서 실패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인생은 지속될 것인데,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훗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라면 여러분,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믿고 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지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